오늘 말씀 수련회 말씀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먼저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히브리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고 설명하고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쓴 사람은 누구인지 몰라도 받는 사람은 명확해요. 편지의 이름이 히브리서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신약시대 표현으로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 중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다. 그러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태생적으로는 유대교 혈통으로 나서 분명히 처음에는 부모의 신앙을 따라 유대교의 몸을 담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언젠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죄를 구원하셨구나, 그렇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리스도교로 넘어간 사람들을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몇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유대인 태생으로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어떤 이유로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갔던 것일까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했던 것일까요?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자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는데, 이 히브리서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지 말고, 그분이 너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잊지 말고, 그래서 그분을 향한 그 아름다운 믿음을 잘 간직해라, 고이 품어라, 아니 이전보다 더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라 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히브리서의 메시지다. 그럼 이제 다시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왔다가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었을까? 요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놓고서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던 것일까요? 의외로 쉽습니다. 지식적으로는, 관념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불편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로는 정말 놀라운 사랑이다,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어떤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 이 유대 지방을 식민지로 다스렸던 로마 제국은 여러 가지 식민지 정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복잡한 것이 바로 이 종교에 관한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로마는 유일신 사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이 아니라 황제를 향한 유일신 사상이에요. 오직 황제가 신이다, 황제를 신으로 숭상해야 한다. 근데 또 힘이 있는 어떤 특정한 몇몇 종교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유대교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수틀리면 반란을 일으켜요. 수틀리면 그냥 다 죽자 하면서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양보해 줄 테니까 반란하지 마라.
우리가 이 정도 관용해 줄 테니까 우리 말 좀 들어라.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로마와 어떤 긴장 관계 안에 있으면서 때로는 반항도 하고 때로는 못 이기는 척 말을 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권력을 이양받았습니다. 유대의 이 지도자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빌라도 총독을 압박해서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달았잖아요. 자, 근데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랑 자꾸 반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스데반의 경우를 보면 유대교인들이 집단으로 화가 나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잘 지내던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막 화를 내기 시작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자꾸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우리말 잘 들으니까 얘들은 괜찮은데 그리스도인 니네가 문제구나.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황제를 숭상하지 않기 때문에 박해하기도 했고 때로는 유대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박해하기도 했고. 자, 그럼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아이고,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신 건 감사한데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야. 좋은 직장 가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안 써줘.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인대. 그래서 멀쩡한 집을 놔두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숨어들어서 그 지하 무덤에 숨어들어서 살기 시작하는데 그게 막 1년, 2년을 넘어가요. 여러분, 여행도 일주일씩 다닐 때는 좋지 이민을 가면 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왜 이 지하 무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막 2년, 3년씩 사니까 이게 여간 고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로는 예수님 너무 감사하지만 실제로 예수님 믿자니 너무 불편하다, 너무 괴롭다. 또 가만히 보니까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잡혀서 콜로세움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맹수들이나 검투사들이나 전차에 짓이겨지고 찢겨져서 죽기까지.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당면할 때 너무 무섭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은 너무 감사하지만 죽고 싶지 않아. 불편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꼭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할까? 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멀쩡한 집을 놔두고 무덤에서 지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목숨의 위협까지 당해야 하는가? 이런저런 불편함들이 쌓이고 두려움들이 겹치고 하니까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가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의 경우만 봐도 확실하죠.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옥에 가두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매질당하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인생 전반부와 후반부만 봐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박해가 얼마나 무거웠고 두려운 일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그 큰 사랑을 감격하고 경험하고 누려놓고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렇게 방해받지 않잖아요. 내가 조금 불편할 뿐이지, 또 주변 사람들 보기에 내가 조금 부끄럽고 민망함을 느낄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직장의 승려가 되는 건 제한이 되겠죠. 네, 직장의 제한을 받는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연봉의 방해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일은 더더욱 없죠.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공통점은 있어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수련회 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포기를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목사라서 평일에도 교회로 출근을 하잖아요. 주일에는 교회에 하루 종일 있고 교회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제게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고와 불편을 많이 감수하시더라고요.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서너 시간, 셀모임까지 하면 대여섯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더라고요. 심지어 시험이 오늘인 분들은 어제 수련회 오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이 시간을 쪼개서 공부를 하면 그래도 내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걸 포기해야 하는 그 마음속에 이 다툼, 어떤 갈등, 여러분이 적잖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믿음은 괜찮아도 때로는 부모님들께서 너 힘들게 그 시간에 좀 쉬지 왜 교회를 가느냐, 너 그 시간에 자기 개발 좀 하지, 하다못해 영어 학원이라도 좀 다니지, 그 왜 교회를 다니느냐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의 굉장한 멍해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여러분들이 힘겹게 제게 했던 말이 제게는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믿어야겠죠.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힘겹게 내뱉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는 참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보니 저는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믿는데 어떤 방해도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초대교회에 버금갈 정도로 힘드신 것 같아요. 내 공부할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하고, 내 공부할 시간을 또 쪼개서 수련회를 오고, 이번 달 생활비에 얼마를 포기해서 아르바이트를 못 가니까 포기해서라도 수련회 오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정말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생각을 했다. 초대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목숨의 위험을 당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히브리서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깊이 읽어야 할 텐데,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예수님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너희가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괴로운 상황에 있든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뜨겁게, 더 진실되게,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어떤 도전을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우리의 미래는 결코 암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련의 주제가 도전하는 청년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구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 수련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4절부터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자, 모세는 어떤 도전을 했어요. 그게 어떤 도전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보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부요함, 애굽에서 그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들을 행사하는 것 다 저버리고 이 고난받는 걸 택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도전을 한 거예요. 자, 모세가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우리가 읽었던 구절의 마지막 절을 보니까, 마지막 단락을 보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 뭐예요?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이 상이 우리가 바라볼 희망인 거죠. 도전을 했는데 실패만 있다, 어떤 상이 없다, 그러면 도전하는 청년에겐 절망이 있는 거죠. 근데 도전하는 우리가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11장 26절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상 주심이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어떤 청년들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뭔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어떤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상이 뭐냔 말이에요. 질문을 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을 다루는 것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글자의 원어의 의미는 정확히 말하면 보상입니다. 그냥 상이 아니라, 잘했다는 상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수고와 대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 상과 보상의 차이는 뭘까요? 상은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절대적인 가치를 매겨서 너는 최우수상, 그냥 상패와 뭐 상품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보상은요, 우리가 했던 수고, 우리가 당했던 고난을 정확하게 책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너는 얼마만큼의 수고를 했구나, 너는 이때 어떤 피해를 당했구나, 하나하나 면밀히 조사해서 그에 합당한 양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로 보상이에요. 자, 원래 원어의 의미로는 그냥 상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을 바란다, 그런 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모세는 그냥 내가 어떤 수고를 했다, 그래서 그냥 얼마간의 상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이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수고와 고난을 아시면서 내 이 고난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 그래서 언젠가, 당장 오늘은 아니라도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이 모든 수고를 보상해 주신다. 이 상은 내가 지금 감당했던 이 수고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상이라는 걸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는 수고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너무나도 잘 아셔서 다 기록해 놓으셔서 저 정중혁이라는 이 개인이 하는 그 수고를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피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 여러분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야, 이런 말씀이 여기 써져 있네요. 모세는 그걸 알아서 그 상급을 생각해 보니 물론 고난도 수두룩하게 당하겠지만 마지막 날에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은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애굽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움, 그 권력보다 더 대단하다는 걸 아니까 모세는 거기로 나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같은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모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하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이 땅에서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을 택했어요. 어떤 수고로움을 택했어요. 왜요? 같은 이유에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분명히 나의 상황을 아신다. 그리고 내가 감당하는 모든 수고, 내가 져야 하는 그 모든 짐들을 다 기록하시면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수고를 덮고도 남을 큰 보상,
오히려 지금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으면서 누리는 평안보다 더 큰 평안을 주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모세의 이야기보다 더 강력한 어떤 권면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상 주심도 귀한데 그 상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또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어디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그분은 그냥 우리보다 조금 뛰어난 어떤 인간이라서 자기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이 땅에서 누리는 보상,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주시는 상이기 때문에 그 상급은 가히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권면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상에게 한 수 접어줄지언정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결단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의 수련회 때, 작년의 수련회, 재작년의 수련회, 혹은 중학교 때 수련회 때부터 매번 반복해오던 결단은 아니었는지요?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어쩜 이렇게 그토록 울부짖으며 결단해놓고 금방 잊어버리는 걸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를 히브리서 12장 3절이 알려주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4절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하기를 멈추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날마다 생각해야 너희가 넘어지지 않는데 너희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금방 멈추는구나. 그리고 이걸 뭐라고 표현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아직 피 흘릴 정도로 싸우지는 않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죄는 우리를 올가매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마. 안 할 거라니까. 이 정도로만 거부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와 사투를 벌이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우리의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싸워야 하는 것이 죄와의 싸움인데 우리는 주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한두 번 결단하고 한두 번 죄를 밀어내긴 하지만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싸우지는 않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는 않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를 정확히 읽어내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일화 중에 하나는 그 승려였다가 중이었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왜 목사가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기 동료 승려가 자꾸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부처의 가르침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 그 동료 승려가 어떤 짓까지 했냐면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자기 손가락을 태웠대요. 정말 충격적이죠. 죄를 한번 지을 때마다 자기 손가락을 면으로 그 붕대로 감싸고 거기에 라이터 기름을 뿌려서 이렇게 태웠대요. 근데 어디까지 태웠는 줄 아십니까? 10손가락을 다 태우고도 모자라서 손바닥을 태우기까지 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결국 이분이 그랬어요. 내가 이 불가의 가르침 안에 있어서는 죄를 멀리할 수 없구나. 그래서 불가의 가르침을 떠나고 이제 목사가 되셨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과연 나는 오늘 죄를 지었고 나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내 생사를 태울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상하는 불가의 승려도 죄를 멀리하고자 자기 생사를 태우는데, 그래도 한 번도 아니고 10번을 넘어서 양쪽 손바닥까지 하면 12번도 더 자기 살을 태우는 그런 죄와의 싸움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 죄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봤는가? 사실 목사인 저조차도 별로 그렇게 죄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오늘 내가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오히려 죄로 빨리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히브리서는 우리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기는 하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생사를 태워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절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고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달리기를 하다가 이렇게 곧 숨이 차잖아요. 이걸 사점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몸이 아직 풀리기 전인 거죠. 그때 막 죽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멈춰요. 저는 이제 아파트 계단을 11층까지 올라갈 정도는 작정을 해놓고 4층쯤 가면 헉헉 하거든요. 이제 이때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엘리베이터를 탈까 말까. 그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도 이런 시점이 오거든요. 그냥 질까? 여기서 포기할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거룩해야 할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이 생각이 들 때에 히브리서 12장 3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라고. 너희가 죄에게 어물쩡 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유혹의 마음에 잠식되어 갈 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넘어지려 할 때 다시 생각, 넘어지려 할 때 다시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런 애니메이션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 표지판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표지판을 보고 나를 찾아올 수 있게 잘 잡고 있어라.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 제가 잘 잡고 있을게요. 그런데 곧 바람이 불어요. 좀 있으니까 비도 와요. 눈도 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 얼굴이 퀭해져 갑니다. 상처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넘어집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불현듯 예수님께서 처음 십자가 표지판을 맡길 때 장면이 생각이 나요.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in your mighty hand,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도 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믿음은 한결같지 못해서 세상이 어떤 저항을 거세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고 나중에는 쓰러지고 이 상황에서도 계속 믿어야 할까? 이렇게 힘들게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그때 맨 처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날을 떠올리십시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도전을 다시 이어나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끊어지지 않고. 우린 그런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도전을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이 느껴질 것도 있을 거예요. 남들은 승진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고, 남들은 앞서 나가는데 나는 멈춰 있는 것, 아니 오히려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망해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할 때, 그래서일까요?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해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해서 절대로 망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잘했다 내 아들, 잘했다 내 딸아,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해 마련한 나의 보상을 누려라 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도전을 이어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그러한 믿음의 도전을 이어나가실 분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더 견고히 하십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박 3일의 시간 동안 또 오늘 예배 가운데 나를 바라보라. 세상에 얽매이기 쉬운 죄에게 넘어가지 말고 나를 온전히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거룩을 다짐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도전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도전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그 결단 잘 지켜나갈 수 있게 우리에게 능력과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또다시 흩어지려 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사랑을 다시 생각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늘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경주, 믿음의 도전을 행할 때 주님 말씀으로 하늘 상급, 풍성한 보상을 준비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수고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상급 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오니 참으로
그 약속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